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의 요한에게 와서 너가 선지자냐? 그랬습니다. 침례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강에 외치는 소리다. 작은 산들마다 다 낮추고 골짜기마다 높이고.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것들을 다 낮추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다시 이렇게 좀 도둑과 세워줘서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너 침례 주냐 막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다른 성경 신들매라고 나왔죠. 요즘 성경 신발끈이라고 그랬는데요.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신들매, 신발끈이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 유대 문화의 그런 관습을 보게 되면 귀한 손님이 오거나 어떤 우리 집안에 방문객이 오시게 되면 종이 나가서 이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발을 닦아주기 전에 제일 먼저 푸는 것이 뭐예요? 신발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발끈을 풀기도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비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막으신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신발끈을 풀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집사님 춥지 않으시면 저 뒤에 거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뭘 잡으신 거예요? 신들매, 신발끈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방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게 뭐예요? 그 이방 종교예요. 그거를 뭐라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래요. 그걸 행위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그분께 섬기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그분한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드리는 헌금은 그분의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발톱에 묻힌 때만도 못하는 거예요. 때도 없으시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오로라 성자를 지나가는데 그 오로라 성자가 화이트인 게시에 보니까 그 당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경이 생겨서 보니까 오로라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온 성자. 죄송합니다. 같은 옷인데, 어떻게, 제가 때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성자인데 그게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성자래요. 사실 이 땅만 파도 이 땅 안에 다이아몬드 무슨 광석이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뜸만 해주셔서, 저기 가서 3m, 2m만 팔아. 그러면 딱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는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향이 옥합 300데나리온을
예, 갖다 불지라도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데이비드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걸 주장을 많이 하세요. 패러다임, change the paradigm.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인식 체계. 예. 그동안 계속 흘러내려온 내가 나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나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안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없이는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이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애가 있으면 애가 하나 낳았어요. 그럼 그 애가 똥 싸고 기저귀 가르쳐주고 예, 엄마 아빠 빵긋빵긋 예, 우유 주고 예. 그 애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고 주는 거 잘 먹고 마시는 게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안 먹고 아프고 그럼 부모 안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참 너무 기가 막히 이 기독교에 오신 걸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늦은이 성령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한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들여서 받는 쪽으로 가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세요. 절대 안 움직이세요. 왜 그래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주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한 1억 년 찬양한 다음에 1억 년도 뭐예요? 한 50년만 찬양해보세요. 나중에 지겹다고 속으로 수근수근 대면서 아유 지겨운데 그냥 목숨 살기 위해서 그냥 찬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말씀 듣는 게 너무 미안한 거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고 나의 전 인생 90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 그걸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상태로는 이 마지막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마음대로 살아라, 막 놀고 먹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 깨끗이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죄를 짓지 말라. 그것도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뭘 많이 지켜서 얻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죄 져도 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의라는 말이죠. 뭘 많이 지키고 뭘 죄를 막 짓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구원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는 구원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조사심판 때 화이트니 그래요. 이 조사심판 때 기도와 성경 연구와 그 본인의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도와 참여는 다 어디서 나와요? 그건 성경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연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네 신들매를 풀지 않으면 베드로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 네가 나의 신들매를 푼다면 너와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모르페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모르페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나 본체. 그 본체가 모르페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 형체가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간다란 말 있죠. 간다. 한국어에 가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어간이라고 그러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본체가 어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 모르페라는 단어는 어간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본체예요. 그게 모르페예요. 모르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종의 형체죠. 그게 본체예요. 그는 100% 인간인, 100%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100% 인간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어떻게 100% 신이 100% 인간이 돼요. 하여튼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 본체예요. 근데 위에 있는 모르페는 본체로 해석을 했고 밑에 있는 형체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똑같아요. 모르페라고 똑같아요. 근데 그 모르페의 어원이 뭐냐면 메로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그 상관이 메로스,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신의 신성, 본체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발을 닦아주면서 그게 그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씻어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별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야 하나님의 그 본체가 나한테 온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가 90이 됐고 저희 큰애 삼촌이 70이 됐는데, 예?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큰애 삼촌이 다시 집으로 가는데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씨가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70 먹은 노인이 웃으시면서 예, 엄마 알았어요. 90 먹은 노인한테는 70이 먹건 100살이 먹건 내 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마치 유치원생한테 하듯 예, 차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1절에 보면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는 잘해야 뭐 예, 다 100살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분의 100살은 뭐예요? 0이에요. 0. 없는 거예요. 밑에가 무한되고 위에가 아무리 숫자가 뭐 1억까지 있어도 이건 다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늦은 성령이 내린다고요. 그 늦은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만 내 자랑이 안 나와요. 열매를 맺어도. 똑같은 열매 싸움이에요. 캐톨릭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자랑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교만이라는 게 자만. 내가 스스로 차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섬겨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모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어떻게 돼요? 광풍, 미친 광풍을 만나요. 다 죽게 됐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낙이 타셨잖아요. 여러분, 이 큰 나귀도 성인이 타기가 쉽지. 예수님 나이가 34세거든요. 그 성인 나귀도 어른이 타면은 조금 이렇게 예, 발을 옆으로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타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작으니까. 근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귀 새끼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업고 가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형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니어카에 무거운 거 끌고 가는데 은영이가 뒤에서 5살 먹은 은영이가 도와주죠. 예. 그냥 아빠는 은영이가 나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그게 뭐 힘이 되겠어요. 야, 차라리 위험하니까 뭐 어떻게 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걸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참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죠. 근데 경상도 제 그 친구는 파를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파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가 충청도 여자친구인데 걔가 파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지도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냥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요, 그분이 좋아했던 걸 다 내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자랑으로 안 나와요. 야, 나 파 먹는다, 파 먹는다. 그래, 파 먹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좋아서 내가 파를 먹는 것 뿐이니까 자랑이 안 나오죠. 그 여자는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 먹는 걸 갖고 자랑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사탄이 곧 성령이 내릴 걸 알고 먼저 작업을 거는 거예요. 성령 못 받게 하려고. 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패러다임만 바꾸시면 돼요.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는 말이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패러다임, 인식체계를 바꾸라. 네가 내 발을 씻어서는 절대로 너에게 상관이, 나의 본성이 들어가진 않아. 모르페, 메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본성이 들어가.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내 본성이 너한테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본성을 받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방 종교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자기 자랑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 예. 그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 가시면 95세 된 그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하루에 200끼를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불교도세요. 불교도. 그 명동성당 앞에 가시면 성대경이라는 그 1급 장애자신데 그분이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요. 예, 모금함을 거두시고. 그럼 중구청에서 와서 그 모금함을 가져다가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뭐 나쁘다고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열매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얘들아, 너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 하나님만이 소유한 속성이라고 해요. 이 거룩은. 그건 항상 익명성을 요구해요. 익명성.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행하실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자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수만 가지를 해놓고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림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와서 뭐 모금함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신명기 1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 가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가 말한 명령과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희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8절, 아까 13장 그 전장이죠. 가보겠습니다. 12장 8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아까는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1400년 후에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가 항상 누구와? 너희와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가난.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요?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죠. 예.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을 때. 사도행전 4장 32절 가고 있습니다. 34절까지.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신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뭐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 없죠. 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난한 자가 한 번도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가난한 자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때. 왜요? 각자의 집과 밭과 이런 걸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가 언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2배로 충만한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지금 성령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해버리면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보면 우리의 의, 우리가 쌓아놓은 이 행실은 다 누더기 같대요. 다 더러운 똥걸레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뭐 같다고요? 다 누더기 똥걸레 같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먼저 신들매를 풀어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이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제 이름 안 적고 냈는데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냈다는 걸 또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막 해봤는데 이게 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에 영광이 안 가려고 이름을 안 썼는데 나는 이름을 안 썼다고 더 광고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감사헌금을 낼 때 저는 무명으로 내요. 근데 무명으로 처음 낼 땐 괜찮았는데 이게 1년, 2년 무명으로 내니까 무슨 마음이 싹 트냐면 그래 나는 무명으로 내. 이건 뭐예요? 교만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름 대문짝에 써도 돼. 그게 차라리 너 교만 떠는 거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봉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게 소유격이 아니에요. 주격이에요. 헬라어에도 보게 되면 주격. 성령이 맺히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지라도 전혀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배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핍박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 질서를 물랑케 하잖아요. 막 나눠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막 나눠줘. 그러면 다 우리 가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가게를 다 망하라고? 이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요.
예? 어떻게 자기 걸 다 나눠주는데 기뻐해요? 예?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받으란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예수님께 그걸 받으시, 베드로가 지금 그걸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메노스 모르페라 그래요. 본체를 받는 거예요. 본질.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13장 10절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가볍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가 각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0절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발만 씻겨주니까 그럼 내 온몸도 씻겨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랬죠. 잘 보세요. 온몸이 다 깨끗한데 왜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행위로 네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이미 전에 깨끗해졌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세종 예식으로 그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미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이미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이 목욕하다가 루오예요. 루오. 예. 루오인데 이 목욕하다가 루오예요. 예. 루오입니다. 목욕하다가. 근데 원문에는 이거는 그냥 내가 쓰는 거고요. 내가 씻는 거고요.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나중에 헬라어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건 현재형이고요. 내가 씻는 거고요. 씻었다. 과거로 가려면 엡실론을 붙여야 돼요. 엡실론. 네, 영어 E 모양처럼 돼 있죠. 엡실론이 붙으면은 과거예요. 씻었다예요. 씻었다. 예. 근데 이게 과거는 옛날에 씻었는데 지금 더러워졌는지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1년에 2번 목욕탕 가잖아요.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당신 이빨 닦았어? 닦았어. 근데 어제 닦았는지 그제 닦았는지 닦긴 닦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지 않게 깨끗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깨끗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돼요. 이 앞에 있는 글자를 한 번 더 써줘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돼요. 그러면 과거에 씻은 것이 지금도 여전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갔어요. 요 오멘이 들어가면 수동태예요. 오멘이 들어가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의 총아예요, 사실 이게. 여기 현재 완료, 분사, 이거 분사의 어미거든요. 형용사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목욕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과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예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해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그게 지속됐는지 안 닦았는지 몰라요. 내가 추석 때 목욕했는데 지금도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현재 완료는 그때도 깨끗했고 지금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수동태. 지금 우리가 번역을 지금 내가 목욕한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번역은 내가 목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씻겨주신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미 목욕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씻김을 받은 자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을 공부하면요, 진짜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씻어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안 굽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가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요. 우리가 엄청난 착한 일. 앞으로 우리는 400그릇, 500그릇 식사를 그 파고다 탑골공원에는 정말로 불쌍한 할아버지, 거기 파고다 탑골공원에 가면은 그 1,300원짜리 국밥집이 있어요. 1,300원짜리. 그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누가 1,300원짜리 국밥집을 하나 내온 거예요. 거기 가면 커피 자판기가 100원이에요. 빈대떡이 500원이고. 근데 그 돈이 없어갖고 국무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 200끼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막 5천기 만기든지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절대로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연습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날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불뱀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싹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노뱀을 쳐다봅니까? 물린 사람이 쳐다보죠. 물리지 않은 사람은 안 봐요. 왜 제7일 안식 예수님께 율법이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 축복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가 쳐다보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물리지 않은데 왜 쳐다봐요, 노뱀을?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민수기 20장의 9절에 가면 물린 자마다 뭐 할 것이요? 쳐다봐라. 그 율법의 용도는 물은 거예요. 우리를 물어가지고 뭘 쳐다보게? 노뱀을 쳐다보게. 근데 물리지 않고 막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막 내가 지켜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안 쳐다보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안 물리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더 막 거짓말 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세요. 항복을 하시라 이 말이죠. 항복. 주님, 주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주님, 저는 살려주십시오. 그걸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산다 그래. 그러면 산다.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요. 중국 대나무가 있죠. 중국 대나무가 5년 동안 90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5년이 지나면 3개월 동안 이게 9m까지 자라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재앙이 내리고 막 빌딩들이 막 무너지고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그거는 이미 신랑이 온 다음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모른다고요. 왜냐면 내가 무서워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공부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얘 공부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막 감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막 공부하는 척 해요. 그 공부 돼요? 안 되죠. 공부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지. 엄마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척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를 눈치 본다고 그러고 그걸 행위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안 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어준다고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부터 씻어주세요. 그래야 신성이 들어가요. 그게 하늘의 원리고 그게 신성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바쳐야 이렇게 하나님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라니까. 이방 종교에서요. 그럼 뭐 허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가 아닌가 보다.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니까. 넘치면 뭐예요? 버리는 게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4명의 문둥이가, 안 하는 데가 다 도망간, 거기서 실컷 먹고, 자기 막 금은할 것 없이 자기 집에 다 쌓아놨어. 나중에 쌓을 데가 없어. 한 20만 명이 막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음식 다 썩어가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이거는 선하지 못하다.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알리자. 이왕 못 먹을 거, 그렇잖아요. 이왕 다 버릴 거, 먹게나 하자.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문둥이 4명한테,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왕 버릴 건데 뭐, 그래.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 세대는 화이트인이 살고 싶었던 세대고 바울이 살고 싶었던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거에 막 이렇게 매질하시면 안 되고 제발 성경 공부하세요. 제발. 자,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22장 6절 보시면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네. 눈은 몸에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제가 눈이 어둡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좋고 안 좋은 거는 시력의 차이죠. 그렇죠? 그럼 그걸 내 실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동물 중에 눈이 제일 좋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네. 매래요. 시력이 22입니다. 22. 그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뭐 4.0, 5.0이라고. 그 사람들 항상 먼 데만 보니까 좋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운전했을 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늘 천천히 갔어요. 늘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니까 뒤차가 막 뭐라 그래. 장난하냐? 왜 저 브레이크 봤다. 왜냐면 나는 안 보이니까 잘. 예. 그때는 막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었어요. 제가 그 뭡니까 시력표를 외우고 갔거든요. 근데 옛날 버전을 외워가지고 막 사람이 지적하는데 오 사가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쳐다보는 거야. 저 뭘 거야? 막 힘차게 얘기를 하는데 다 틀려. 가만히 가보니까 구버전 옛날 버전이야.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외워가지고 신버전에서 다시 들으려. 그때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공사중 편말 그걸 못 봐가지고 공사중 편말 한번 뻥 받았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다들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다. 주님이 안 되겠어요. 예. 내가 그때 운전을 그만했는데 시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가 빠른 게 뇌 빠르려면 시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그게 아니에요. 눈이 좋으면 그게 뭐냐면 A 플러스예요. A 플러스. 이게 눈이 좋으면 A 플러스인데 요 A는 뭐냐면 not neither no예요. not neither no. 이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역사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뜻이 뭐예요? 이거는 no고 이거는 더하기고 그럼 뭐죠? 예?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뭘 더하지 않으면 너는 몸이 밝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지.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거 더한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아시죠? 보혜사가 뭘 의미하죠? 성령이죠. 그 보자가 무슨 보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씩 들고 계신 보험의 보자입니다. 지킬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아, 참 이게 한자도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보혜사 뜻이 뭐예요? 은혜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다르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도 돼요. 이것이 내 사랑이고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난 이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끼리 잘 살 거야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희들 말 잘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고 이게 내 기쁨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고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네, 아멘. 이분이 하늘 아버지예요. 네. 여기서 우리의 감사와 모든 게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계속 연습이 되면 성령께서 어느 날 얘 그만해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빛의 속도로.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법칙을 만든 상대성 이론을 만든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의 그 태어난 해가 우리 교단이 생겨난 해랑 거의 비슷해요. 아인슈타인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속도를 갖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성이 되네요. 어떤 물체가 그것이 닥터리 됐든 그것이 뭐 솜이 됐든 그거에 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 속도가 어떤 속도예요? 빛의 속도예요. 똑딱하는 순간에 뭐예요? 지구 일곱 바퀴 반은 속도인데 거기에 닥터를 하나만 해도 얹게 되면 그게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그 힘이 어디예요? 세바오르를 5번씩 왕복하는 거예요. 예. 그 힘으로 속도예요. 속도. 그거는 그 속도는 누구만이 되는 속도예요? 그 성령의 속도, 빛의 속도. 예. 그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제7년씩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1861년 후에 한 10몇 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1879년. 그가 노벨상을 받을 때 1914년인가요? 노벨상을 받을 때 1년 후에 화이트윙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에 저는 그 상대성의 이론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 존재 위에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의 속도가 불이 닥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게 되고요. 모든 게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죠. 플러스 뭐예요? 더하지 말아라. 제발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 부탁하시죠. 더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눈이 나쁘면은 포네로스예요. 단어가 틀려요.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는 악이라고 합니다. 네. 악 아시죠? 악. 네. 악이 한글로 어떻게 쓰죠? 한문으로 이거 버그마자에다가 마음심자죠. 이게 악이죠. 버그마자가 뭐죠? 같이 견주는 거죠. 견주는 마음이 뭐예요? 악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견줬죠. 그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받아서 드릴 수 있어요. 예. 루스벨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 긍정의 법칙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긍정이 없어요. 예. 내 안에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모한 짓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만나만 주세요. 만나만 계속 만나만. 그 만나가 한 번은 좀 바꿔주시지. 아니에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는 끊임없이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네로스. Full of labors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Full of labors. 레이버가 뭐죠? 노동, 일하는 거. Full of는 가득 찬 거. 예. 노동으로.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걸로 꽉 찬 걸 뭐예요?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에요.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이 착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하고 갖고 남한테 나눠주고 봉사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에 뭐라고 그래요? 독사에 왜요? 은혜를 망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다 줬는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일해서 받은 것처럼 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섞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섞지 않는 거예요.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섞었다는 거예요. 섞었다. 진리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섞은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섞은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섞은 거예요. 포도즙에다가. 그래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92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